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이 말씀하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와 같이 믿음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떤 때 어떻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지나간 한 주간 살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모습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꽤 여러 분에서 그것을 만났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 모습은, 야, 너는 천국에 왜 가려고 하니? 이런 질문을 이렇게 뚝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게, 여러분은 천국에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까? 거기에 눈물이 없어서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근심 걱정이 없어서요? 거기에는 황금길이 깔려있고 거기에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면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을, 천국은 왜 가려고 하니? 너는 천국 입을 열면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고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계속해서 말은 하면서 천국은, 너는 네 마음속의 천국은, 네가 가고 싶은 천국은, 네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꿈에 누가 저를 이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나라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네가 머물러 네 땅이야, 천국이 네 땅이라고 해서 보여주시는데, 다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참 양쪽으로 이렇게 산기슭이 싹 있고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양쪽에서 흰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 산등성이 넘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이 울타리 골짜기 안에 있는 모든 이것이 다 내 소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그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 그 표현이 그렇죠.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곳,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얼마나 그 가슴 뭉클하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이게 예배하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시간이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예배가 귀한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왜 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빌는 것, 이런 것과는 상관한 비교조차 안 되는, 모습은 비록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이.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또 다른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어떤 때 이 거울 보고 이쪽 거울, 다른 거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각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거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일까? 이 거울로 보면 훨씬 더 젊게 보이고 이 거울로 보면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모습,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디모데, 너에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건, 잘 다스리는 자들은 존경을 해라. 이게 교회가 이 다스림이 무너지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제사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예배하는 것 더더군다나 필요하지만,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 순종이 빠져버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어떤 것들이 먼저냐면, 이제부터는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잘 가르치는 자에게서는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행하여야 할 것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잘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저는 지난 명절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 어떤 쉼을 가지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그 대제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참으로 그 잘 보이는 예쁘게 보이는 거울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주일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보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고 내 안에 참 간사한 것이 없으니까 다 참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어떠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간사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터인 것은 분명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너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에 보면 이름을 부르 때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또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의 모습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했구나 모세는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준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서 이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삶의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행하였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집이면 집, 일터면 일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리면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면 종의 영,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가 종의 영을 받았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모습은 그냥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육신의 일이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육신의 일이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쭉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하면서 툴툴거리면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그 말을 알면서 그냥 어떻게 표현해? 막 참 나 억울해 죽을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담담하게,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맞는 매였기에 나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분하지 않다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당했다고 말하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한 번도 억울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 모습을 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셨는데,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받는 자의 모습과 그 이후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중심되어져 있는지, 그 모습을 봐.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기도하는 모습,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기도 받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도를 주고받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진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된 그 기도, 내가 중심이 되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어떤 은혜인가, 이 말씀을 곱씹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그때에,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총각 때 사우디에서 알루카이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려봤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라디오도 안 되고 TV도 잘 안 되고, 그러니 많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그냥 일 끝나고 들어가서 쉬면서 성경 읽고, 또 이런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귀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또 제가 한 4번인가 5번 1년 있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 그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각으로 갔으니까 돌아볼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 그게 없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냐고,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것들 하고 전혀 독떨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면
더우니까 제일 늦게 일부러 제일 늦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는 그 발판에 거기 앉으면 작업복이니까 거기 앉습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이 천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좀 덜 더우니까 그렇게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할 것을 묵상하고 있든지 그러면서 부를 찬양을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요, 그 엔진이 떨리는 작은 우 하는 그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그 찬양의 소리로 울려지는데, 내 주를 이 찬양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냥 작은 떨림으로 크게 그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일터로 향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세밀하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처럼 행복할까요? 여러분 귀에 아주 은은하게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할 때 그 행복함이란 경험해 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쁨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 보며 살아야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 무엇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선행도 있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너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약을 쓰라고.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요긴한 약으로, 상비약으로 쓰일 수 있는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육체의 그 건강까지도 돌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말씀들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은혜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의 덕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막의 선한 사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배우며 교회의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2렙돈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 가지고 돌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돌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죠? 가면서 부족하면 내가 와서 채워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얼마나 강력한 그런 파워가 있습니까? 강력한 능력이 생길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주시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맡기실 때 2렙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건 내가 다음에 와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여러분은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와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거 아시지만 그러나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 되어진 그러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아름답고 멋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오늘도 요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음껏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자녀들처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너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동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